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나오신 바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저녁,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저녁이 마지막 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 이 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 밤이 지난 후 새벽부터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화롭고 평범해 보이는 이 저녁 식사 자리,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부터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도 내일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되지요. 제자들은 다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날 제자들의 이런 모습,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자신을 팔아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눈앞에 있어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가 눈앞에 있어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3년 6개월 숙식을 같이 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가장 많은 이적을 보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그들이 내일부터 어떻게 변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분이 하신 이 저녁의 이 일들이 사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너무 극과 극이 지금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 자리를 누릴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 뭘까? 이날 저녁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확인되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이 시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의 존재,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이유이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능력이고 앞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붙잡기에 가능한 그런 은혜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실을 확인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제 이거 사실 이 13장에서 이제 18장으로 훅 뛰어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13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6월절 전날 이제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얼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다가갑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행동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놀란 표정에도 관심 없었고 마음에도 관심 없으십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자세히 표현되진 않았지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으실 때에 당시 하인들이 했던 그 모습, 그 모양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이나 주인을 찾아온 손님이 있으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닦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하인 중에도 가장 낮은 하인, 낮은 자리에 있는 하인이 하는 겁니다. 이들이 살던 그 시대의 환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 먼지가 많은 곳, 더운 지방, 그들의 일상의 신발은 샌들 종류의 신발. 그래서 언제나 먼지가 많이 묻어요.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 위해서 바쁘게 물을 손수 떠나르며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당시에는 신분을 결정짓는 일이기도 했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으며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손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인들이 이 일을 했다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인이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일입니다. 그리고 천한 하인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일은 여전히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했을 때에는 다른 거지요. 가장 천한 일이었지만 지극히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니 절대로 누구의 발을 닦는 일을 안 했을 거야.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수 발을 씻기시는 이 상황이 벌어지자 이 순간 이 일은 하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가장 천한 일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자청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 팔아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 앞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제자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걸 알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은 내가 만약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저 일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따른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 제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공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처럼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발을 씻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주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행하셔며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면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자리를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이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나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과 내가 연관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너를 씻어 주어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의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맹세와 부인,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베드로가 얼마나 이거 진심이었거든요. 다짐요. 그 다짐이 얼마나 나약하고 형편없는 거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장점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능성은 인간에게서 나올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베드로 내일이면 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질 그것을 보고 이 말씀과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인을 앞두고
이 일을 하신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베드로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이나 자랑거리를 보면서 이 일을 하셨다면 그가 잘난 것으로 인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팔 것을 아시고 배반할 것을 아시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즉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것으로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베드로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자신을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도 그렇게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이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나를 지켜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린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르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면, 받는 사랑이 없고 받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사랑할 것이고 자기의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고 자기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려본 사람은, 주님의 이끄심을 누려본 사람은 이 세상 누구의 이끌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끌림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시는 이 주님의 나를 향한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누려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해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이끄심을 항상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성도는 받아서 사는 존재, 그 존재이어야만 하는 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도 다른 사람 발 못 씻겨. 씻긴다고 하지만 씻기고 나서 주님이 나를 씻기면서 가졌던 그 마음 네게는 없을 거거든.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네가 보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면 너의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네 일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에게 받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며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3년 6개월을 지났어도, 3년 6개월을 지났어도, 수제자이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은혜를 늘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참 성미가 급하고 예수님의 것이라면 첫째이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다른 성경에는 목욕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의 말은 발을 씻는 예수님의 참된 의도를 미처 다 알지 못한 말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면 더 받고 싶고, 더 사모하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야 베드로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아주 큰 일이 생겼어 내 삶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부뜩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런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부분은 참 잊혀지지 않는 큰 잘못이라고 느껴졌던 그 일요, 그 일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나? 다시 그거 한번, 예전에 많이 회개했는데 한번 더 회개할까? 그런 마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그때의 잘못이 생각나서 수십 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만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흔적, 상처의 경험, 이미 다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추겨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꾸만 부추겨. 그렇게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고발하는 자예요. 마귀의 특징은 고발하는 자예요. 거봐, 일 잘 안 되지, 힘들지, 너 그때 잘못해서 그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회개가 지금만 한 게 아니야. 한 몇 번씩 했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그 발은 언제 더럽혀진 거예요? 오늘 더럽혀진 거예요. 오늘 아침 저녁에 이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서 깨끗한 발로 나갔는데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보다가 들어올 때 되니까 또 더럽혀져서 씻는 거. 그러니까 그 발은
언제 더럽혀진 거라고요? 오늘 더럽혀진 거예요. 오늘 더럽혀진 거. 여러분, 유대인의 습관을 얘기했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매번마다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하인은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 것 생각하지 말고, 내일 것도 생각하지 말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 저녁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세매보고 돌아보고,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에 발을 씻는 우리의 일상, 지금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오늘도 끝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놓치며 살지 말아라. 과거 것 생각하지 말고 내일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발을 씻어야 하는 이 순간만 생각해라.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내 발, 내가 갈 곳,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지금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잘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순간도 오늘 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더럽혀졌다면 지금 너에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그 발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온몸은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묻혀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슬픈 경험들, 아픈 추억들, 실패했던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쓰라린 마음들, 이제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잘 살라고 말합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내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나의 약점을 발견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무수히 많은 연약함이 있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이 씻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할 걸 다 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발 씻는 일이요,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셔서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주님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려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받아서 산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렀는지, 내게 오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방법임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발은 언제 씻어요? 오늘만 씻으면 돼요. 오늘 발만 씻으면 돼요. 과거의 죄에 묶이지 마세요. 지난날의 약점, 실수에 묶이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께서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날 밤 배반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대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에 담대히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이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웃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어 주어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 그것을 누려야만 된다는 것,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늘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